오늘도 예레미야서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8장 말씀에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예레미야서 27장부터 오늘 예레미야서 28장까지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5개월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때면 벌써 이스라엘이 2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이고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되고 이 사회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왕이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면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나 무당들이 나타나서 엉뚱한 대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시대마다 이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깨달으라고 또 알고 있으라고 역사의 교훈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당시에 이 하나냐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지만 이 하나냐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냐의 예언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고난을 주었고 바벨론에서 70년이 되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잡혀간 이 포로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고 지금 포로되어 간 사람들도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듣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이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더 좋게 들리고 또 긍정적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인간적으로는 나도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또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지금 이 바빌론이 망한다는 예언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자들은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한 이 예언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약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알고 역사의 교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평화를 외치는 이 선지자들은 그것이 응한 후에 그 결과를 보면 결국 옳은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누가 맞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하나냐 선지자가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이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으면서 예레미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무 멍에를 목에 메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고 자기 예언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라고 당당하게 예언을 하면서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누가 화를 내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아니 내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감히 내가 보낸 선지자를 무시하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하나냐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하나냐가 꺾어버린 나무 멍에 대신에 쇠로 된 멍에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냐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 선지자의 죄를 물어서 당장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죄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말을 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너를 제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금년에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진짜 7월 달이 되었을 때 이 하나냐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가 1절 말씀에 보시면 5월 달에 이 말을 했는데 7월 달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고 2달 만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냐 선지자의 죽음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성경에 본보기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선지자의 특성상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를 물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 있는데 이런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사도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 이 귀신의 영을 받게 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면 결국 이 성도들이 바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거짓 사도와 이런 사탄의 일꾼들은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한 대로 죄를 물어서 반드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못된 지도자들은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이런 거짓 사도들은 사탄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거짓 사도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사탄과 함께 불못,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다가는 같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거짓 사도,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늘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도들도 너희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으라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짓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이 뭐냐?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잘못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방송을 통해 집회를 통해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보다 자기 욕심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서서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